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범죄와의 전쟁, 부정 부패와의 전쟁, 탈세와의 전쟁, 페이퍼 컴퍼니와의 전쟁, 부조리와의 전쟁, 교육 토착 비리와의 전쟁, 갑질과 전쟁, 무역 전쟁, 환율 전쟁. 여러분께서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자주 듣던 말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나라 간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하면 6.25 전쟁이 생각나고 월남 전쟁, 이라크 전쟁, 이런 전쟁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듣기에도 생소한 끔찍한 전쟁이라는 말들이 자주 이렇게 들리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세상이 점점 사랑이 식어져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심해지면서 세상이 점점 전쟁터처럼 각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장의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곳은 쓰레기 매립지가 아닙니다. 재활용 공장을 하겠다고 창고를 임대한 사람이 주인 몰래 창고에 온갖 폐기물을 이렇게 쌓아놓고 도망친 겁니다. 이 폐기물을 치우는데 18억이 든다는데, 이 창고 주인 창고 지어놓고 임대로 조금씩이라도 받아 쓰려다 사기꾼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으니 여러분, 이 일을 어쩌지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욕심 때문입니다. 이기심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 죽든 말든 내 이속 챙기겠다는 심보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진을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데모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러지요? 단체의 욕심 때문입니다. 단체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진을 보시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표 사진들이고요. 다른 한쪽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벌어진 간격만큼이나 서로 간에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두 지도자의 사진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한국을 치지 않으면 한국을 억누릴 기회를 놓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망하기를 작정하고 우리의 수출 제품의 핵심 부품을 수출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욕심 때문입니다. 이기심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처럼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온갖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극도의 이기심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면서 정말 살벌하고 각박한 전쟁터 같은 세상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대부분 어느 정도 갈등 기간을 지나면서 책임 있는 당사자들 모여서 대화해서 풀고 상호 간에 약속한 거 도장 찍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자가 약한 상대에게 물리적인 힘으로 욕심을 채웁니다. 이때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저항할 때 일어나는 것이 싸움이고 다툼이고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나 싶더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 때에 일본이 나서서 우리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냉혹한 시대에 우리가 당하고만 있지 않으려면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힘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본과의 무역 분쟁도 지금 당장은 혼란스럽기는 해도 불안하기는 해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필요한 부품을 국산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이번 일이 결코 손해만 주는 기회가 아니라 전화이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박한 전쟁터와 같은 일들이 개인 생활과 단체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 같고 어느 나라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 현상 같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고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전쟁터에 살고 있다. 우리는 전쟁 중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전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 18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는 후임 목사 디모데에게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맨 마지막에 노란 글씨 뭐라는 거예요?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58장의 가사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한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의 군사된 마음으로 준비 잘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이니 늘 싸우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누구와 싸워야 되지요? 여러분, 싸워도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가를 알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에도 싸우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싸워야 이긴다.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도 누군가를 알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군의 엘리트 지휘관을 육성하는 육군 사관학교 있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좋은 학교. 가서 그 학교 졸업하면은 장교되고 그 다음에 별까지 다는 이런 좋은 학교, 인재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 육사 생도들에게 적이 누구인가라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 조사인데요.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라고 조사했는데 여러분, 그 설문 결과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여러분 적이 누굽니까? 특히 군인으로서의 적으로 싸워야 될 적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북한 공산당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조사한 설문 결과 육사생도 34%가 우리의 적은 미국이라네요. 33%만 우리의 적이 북한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여러분, 이를 어떻게 해석하든 요즘 우리 군의 주적 개념이 흔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적이 누구인지 혼동이 된 거예요. 요즘 분쟁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왜 교인들끼리 다툴까요? 여러분, 같은 목사에게 같은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왜 교회에서 서로 싸울까요?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왜 교인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다툴까요? 왜 그러지요?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교인들 때문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싸워야 될 적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싸워서는 안 될 대상을 잡고 박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뜻 있는 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 교회를 떠나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불신자들, 그런 교회에서 아무리 교회 오라고 전도를 해도 교회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불신사회에 이런 추태를 너무나도 자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중단되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은 빨리 치유돼야 합니다. 이런 아픔의 원인인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2절하고요, 찬송가 350장의 가사를 한번 동시에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50장에도 우리의 싸울 것은 뭐 아니요? 혈기 아니요. 우리의 싸울 것은 뭐 아니요? 육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가까운 사람하고 이해관계 틀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 끼치고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 간의 싸움,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예수의 군사된 우리들은 사람과 절대 싸워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내도 내가 기도해야 되고 품어줘야 될 대상이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나를 늘 속상하게 하면서 말 안 듣는 자식도 내가 품어야 될 대상이지 다투어야 될,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남에게 내 허물을 자꾸 말해서 상처 주는 그 사람 행실 믿기는 해도 내가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대상이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허물이 보여도 내가 이해해 줘야 될 대상이고, 설령 잘못한 사람이어도 내가 여러분 품어주고 용서해 줘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글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든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사람은 허물이 보여도 이해해 주어야 할 대상이다. 사람은 잘못을 했어도 용서하고 품어줘야 할 대상이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너도 용서해 주면서 사랑해 주며 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의 사람이 아니면 누구야 싸워야 될까?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2절 찬송가 35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누구를 상대하느냐? 통치자들과 정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뭘 상대한다고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악한 영들이 뭐냐? 찬송가 가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고 우리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마귀, 권세와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마귀 군사, 귀신들과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요, 귀신이요, 악한 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교인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인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싸우면 누가 가장 좋아하고 누가 가장 안타까워할까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싸우면 마귀는 박수 칠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네가 얘기해야지, 네가 얘기해야지. 이번에 당하면 안 돼. 한번 아버지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러면서 박수 치면서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 가장 크게 혼날 때가 언제냐? 거짓말할 때, 그리고 동생하고 싸울 때, 이때 가장 크게 혼내셨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동생하고 왜 싸워? 부모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형제 남매 간에 싸우는 꼴 보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부족해도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는 모습 보면은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못했다고 잘했다고 지지고 볶고 서로 싸우는 꼴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자식들이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철든 신앙인답게 허물과 부족이 보이고 잘못이 보여도 더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런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본문 18절 찬송가 360장을 동시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싸우라 그래요. 싸우라. 근데 어떤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오늘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 궁이 높이고 나가서 무슨 싸움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을 때까지 싸우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어떤 싸움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다시 봅니다. 18절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내가 너에게 지도한 무엇을 따라 그것으로 싸우라고요? 예언을 따라 무엇으로? 그것으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싸우라고 하는데 그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느냐? 예언 따라 싸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칼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워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오셔서 싸우시는데 누구와 싸웠느냐? 사람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누가 싸웠느냐? 마귀와 싸우셨어요. 마귀와 싸울 때 뭐로 싸우셨느냐? 가라사대
일러스되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 가지고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먹 가지고 싸우려고 했더라면 마귀가 이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대대로 싸우니까 마귀가 3전 3패하고 예수님은 3전 3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되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뭐하고요? 살아있고 뭐가 있다고요? 활력이 있어서 검으로 친다면 뭐보다 예리하다고요?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고요? 혼도 찌르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영도 찌르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사람의 무엇까지도 다 판단한다고요? 마음과 생각, 뜻까지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지혜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세상 맞서서 싸우면서 살려고 하면은 백전백패합니다. 내 생각 알량한 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약해 보여도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강합니다. 할렐루야. 어리석어 보여도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가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가지고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세상,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역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것인가? 19절을 다시 보지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무엇을 가지고 싸우라 그래서요? 믿음과 뭘 가지라고요?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이러다가 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싶지만 하나님 말씀은 참으라고 하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 그럴수록 축복을 주며 살라고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저 사람 앞에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대할 때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 테니, 지는 것 같아도 이기게 해줄 것이니 참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도리어 사랑해 주고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그래서 불신자들의 세상 사는 처세수라고, 예수 믿는 군사된 사람들의 세상 사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뭘 가지고 살으라고요? 착한 뭐라고요? 양심을 가지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라, 그 말은 여러분, 항상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양심 불량하게 속이면서 우선 사람들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참 믿는다고는 하는데 진실치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는 모습도 여러분 진실하고 착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는 것처럼,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착한 양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싸워야 된다. 싸워라. 싸우되 선한 싸움 싸워라. 선한 싸움 싸우는 것은 말씀으로 싸워야 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착한 양심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권면한 겁니다. 여러분, 이 권면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목회할 때 보니까
교인들 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이런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이 배로 비유한다면 뭐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파산했느니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양심 버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파산한 배처럼 믿음이 산산조각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떨까요? 혹시 우리가 이런 어떤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바로 그 밑에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여러 사람 가운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딱 지목합니다. 누구와 누구가 있다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 어디서 태어나서 누구 아들이고 누구 아버지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좋은 이름이에요? 안 좋은 이름이에요? 안 좋은 이름. 안 좋게 사니까 이 이름이 안 좋은 이름으로 우리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 남기고? 이름 남긴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름답지 못한 이름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떨까? 후대의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해 줄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신창독의 역사 속에 내 이름은 어떻게 남겨질까? 어떻게 기록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후대에 아름다운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남겨지게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 될 거예요. 빛나는 이름, 기억되는 이름이 될 거예요. 가룟 유다, 수치스러운 이름, 저주스러운 이름 남겼어요. 후메네와 알렉산더, 파선한 믿음을 가진 양심 버린 사람으로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바울은 양심 버리고 믿음 버린 파선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들이 부덕한 말을 교회에서 계속함으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킨 거예요. 성경에 어긋나는 교리를 주장합니다. 목사님이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겁니다 설교 끝났더니 돌아서서는 아니야, 부활 없어. 성경과 다른 이야기, 성경적인 설교와 목사님의 설교와 다른 이야기를 교인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행동이 교만하고 거만합니다. 주변 사람들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지도자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영적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교회 안에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사람을 비유하기를 배로 치면 파선한 배와 같다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가끔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15절 17절에 보니까 네 형제는 같은 교인 중에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에게만 조용하게 권고해라. 그러면 안 된다고. 들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증인 데리고 가서 권면해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공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권면해라. 들으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듣지 않거든 맨 밑에 뭐같이 여기라고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아마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권면했을 거예요. 조용히 권면하고 몇 사람 같이 가서 권면하고 설교하면서 광고하면서 광고하고 권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20절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바울이 그들을 뭐 했다고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누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평소에 용서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강조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20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무엇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신성 모독을 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기분 나빠서 내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지요. 성경 읽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 것이 성경과 다를 수도 있잖아요. 난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게 교회 질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밖에서 예수 믿는 친구 이렇게 먼저서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무슨 이야기 듣고 내가 말했는데 그것이 이단의 사상인 걸 모르고 또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에 생기면 교회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구역장들이나 전사님들이 그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주사님, 성도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권면할 거예요. 그럴 때, 그래요?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잘못 듣고 말했네요. 그러면 이제 해결되는데, 끝까지 계속해서 그것이 맞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는 것은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을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시험 들고, 여러분, 이런 소문이 밖으로 나가면은 여러분, 그런 소문이 잦아지지 않는 한 새가족 등록 안 합니다. 교회 떠나는 사람이 생깁니다. 교회 부흥 중단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아니되는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계속되느냐?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충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 없는, 믿음 약한, 분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그런 영향을 받아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을 해도 지혜롭게 잘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늘 조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신창동교회 은혜 충만한 축복의 동사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운 가운데, 진리 가운데 편안하게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전적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자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전통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편안한 가운데, 부흥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하는 일도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서로 함께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저희들 싸우되 적이 누구인가를 알고 싸워도 선한 싸움 싸워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